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명언, 인간에 대한 명언. 짧게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굉장히 좀 심한 말이기도 한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듣고 또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죠? 배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의 경험. 사람을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믿어서 내 돈을 맡겼는데, 내 삶을 맡겼는데, 내 인생을 맡겼는데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산에 있는 한 이단 사이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동네에 포스터를 붙입니다.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명문대 출신, 서울대 출신 강사가 강의하는 공부방을 홍보하는 거예요. 명문대 출신의 선생님이니까 좋겠다는 생각에 부모들이 아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공부를 가장한 포섭이었던 거예요.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단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합숙시키는 거죠. 부모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주겠다,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라고 속이고 그 아이를 합숙시키는데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집안일 시키고 허드렛 일 시키고 돈 벌어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으로 외제차를 사고 부동산을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겪은 배신의 경험, 자신의 경험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배신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 믿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라떼를 마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라떼를 제조할 때 아르바이트생이 가르침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타고 가는 이 버스가 혹시 고장이 나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운전자가 지금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의심,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다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정신이 피폐해져서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점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돼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어딜 찾아가는지 아세요? 동창회를 찾아갑니다. 동창회 가면 뭐가 있어요? 동창들이 있죠. 순수했던 시절 만났던, 자신을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다른 어떤 목적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나를 오픈해도 되고 또 동창들도 자신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대학 동창회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학생이 되어서 그 시절로 돌아가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집사님 있던 한 분은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정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막 야라고 불렀다. 야 목사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제가 그랬죠. 나는 친구로 온 거니까 우리 편하게 대화하자. 거기 가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순수한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인이 돼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 언제 어떻게
이게 틀어져서 관계가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는 예배에는 나가지만 공동체 모임은 안 가겠다. 나는 예배는 참석하지만 순 모임은 안 가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개척 초기에 저를 굉장히 따라주고 도와주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한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새노래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하셨던 자매님이에요. 예배도 가끔 오시고. 그래서 제가 콜링을 했어요. 자매님, 우리 함께 새노래교회를 이뤄 갑시다 했더니 그 자매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순모임에서 지난 예전에 작은 교회 다닐 때 솔직하게 순모임에서 얘기했더니 그 모임에서 한 얘기가 소문이 돌아서 모두가 알게 되고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는 나가지만 소그룹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받은 배신감, 상처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어려워진 사람들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저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지 못하겠죠. 이런 인간관계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도 연결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목사도 사람이고 순장도 사람이고 장로, 권사, 집사들도 다 사람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아닌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6절. 너의 일을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이것을 한 단어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신뢰라는 뜻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신뢰하다, 어떤 곳에는 의지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건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뢰를, 의지를 명령하고 있다. 이것은 순종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권유하고 있지 않고 권면하고 있지 않고 명령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믿으세요? 저 믿으시면 여러분의 자동차 키와 스마트폰과 지갑을 저한테 맡기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도크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몇 분이나 저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지. 지금 망설여지는 분들 표정이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제 눈에도 한 5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따로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0% 신뢰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99개는 맡기는데 하나는 못 맡기겠다. 그럼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100%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의 단골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신뢰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두 번째 차원인 관계적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성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하나님 인정해. 나 하나님 있다고 믿어. 그건 사실을 인정하는, 실존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이 관계적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그 둘의 차이가 뭐였느냐?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거예요. 가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관계적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함께 드렸어요.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채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이 드렸던 믿음, 그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실존에 대한 믿음이었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실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관계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이 신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맡기는 것인가? 오늘 7절을 보면 주님께 맡기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은 상해하지 마라.
7절 말씀 앞부분만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고 찾아라. 태도, 어떤 태도를 얘기합니까? 잠잠하게 애타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잠잠히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5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가장 극빈층이 누구였냐면 과부와 고아였어요. 경제력이 남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돈을 벌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는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참 과부는 무엇을 뜻하냐? 이런 과부인 거예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먹고 살기가 막막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라? 주님만을 의지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없이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 행위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기도와 간구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보자 함께. 시작.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맡겼다면, 신뢰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맡겼는데 왜 자꾸 계속 시시콜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내 문제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이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또 기도 안에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다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았다면 다시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이미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문제들이. 그러면 자꾸 또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마음 먹으면 버스 안에서건 차 안에서건 직장에서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시간과 이런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라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방석 하나 큰 거 준비해서 여러분 데스크 책상 앞에서 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맡기라고 했잖아요. 주님 신뢰하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직장에서 일은 내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명문대 가야 돼요, 주님. 이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죠. 이 두 가지가 섞여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주님께 고백하시고 맡아주십시오. 아멘. 마치세요. 물론 기도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또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5절. 그리고 6절을 보면 너와 너의 의와 공의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의와 공의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너의 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나의 의와 공의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죠.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이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 함께 보면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 신뢰하지 않아도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많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뭐하러 교회 다니냐? 너처럼 교회 다닐 거면 안 다니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너는 그렇게 주님께 맡겼다가 하면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너는 그런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집에 살고, 봐라, 나 주님 없이도 내 계획 잘 이루어져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지 말아라?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상처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상처는 받는 거죠.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 상해하지 마라. 마음 안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오히려 나는 이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겠다,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여나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될 때 어디를 가면 돼요? 주님을 향해 가면 돼요. 잠잠히 주님을 찾으면 돼요.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37편 10절, 시편 37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끝이 중요해요. 끝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꾀와 계획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을 바라보면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장 깔끔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라임을 맞춰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평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옆에 집은 몇 평이고,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누구는 어떤 대학을 가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봐요. 주변을. 거기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한다고 살았는데 자꾸 주변을 보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보다 주변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궁리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유혹이 많죠. 주변을 보면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안에 위법과 탈법이 있는데도 마음이 거기로 향해 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진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런 부모의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악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거고 내가 빛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신뢰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나아가면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이 문장 읽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기면,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내 방법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결혼 정년기는 따로 없어요. 30 넘어가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저는 40, 50 넘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커플 봤어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맡기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변 얘기 듣지 말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재산 보고 주변 사람들이 떠밀려서 결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직장을 찾는데 돈 보고 직장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돈 많이 번다. 그런데 그 안에 부조리가 있고 비리가 있고 악한 짓을 한다. 그런데 그런 직장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 우리는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공주의, 능력주의, 이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기도 없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 거지 이미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건물을 높게 올렸지만 그 속에 금이 가고 균열이 있고 부실한 걸 보지 못하듯이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것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 내 미래,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모든 관계 주님께 맡깁니다.